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10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인데 봉독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임하셨죠.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서 3번째로 고넬료와 고넬료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3번의 사건을 생각해보면 모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 또한 굉장히 명확한데 이 성령을 받는 대상들이 다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적으로도 점점 성령이 임하시는 영역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확장되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사건의 이 차이점을 따서 이름을 붙여보자면 2장은 유대인의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은 사마리아인, 혼혈인의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10장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건이 다 다른 때에 다른 장소에서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의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는 이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사마리아에 이제 성령이 임한 것을 보면서 그게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유대인들에게 임한 것과 동일한 그 성령이 임한 것을 보여준다. 이걸 함께 살펴봤었어요. 빌립을 통해서 물 세례까지 받은 사마리아인들이 굳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길 마치 기다렸듯이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과 그리고 8장의 그 성령 강림과 일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치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 본문 10장 44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장 44절을 보면 이제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이따가 볼 텐데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어떻게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근데 채 설교,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채 끝나지 않았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와요. 그러다가 45절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 부어주심이라는 이 부분을
원어로 직역을 해보자면 각주가 있는 분들은 있겠지만 각주에 나와 있는데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심으로 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심으로. 그래서 이 각각 이 두 가지가 사실 사도행전 2장에서의 내용과 이어지는데요. 먼저 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말이 어디 나왔나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시작하니까 성전이 시끄러워지면서 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설교를 시작하죠. 근데 그 설교 끝에 마지막에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을 거냐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했던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또 쓰고 있는 것이고요. 이어서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셨다라고 했죠. 이방인들에게. 여기서 이 부어주셨다라는 단어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썼던 단어예요. 뭐냐면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썼던 그 부어주심이란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2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 성령의 부어주심이란 단어를 총 3번 쓰는데 그때 나오고 쭉 안 나오다가 여기 10장에서 등장하고 사도행전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만히 보면 누가는 굉장히 지금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은 게 결코 뭐 2번의 성령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거나 그게 아닌 것처럼 지금 이 10장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 또한 계속해서 동일하신 성령께서 임하시고 계신 것이다. 그때에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2차, 3차, 21세기에 우리 또 다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교회들에게 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의 교회로 한 지체들로 이들을 모으시고 세우고 계심을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잠깐 또 47절에 가보시면요. 10장 47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 10장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죠. 더해서 누가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을 금하겠냐 이 말이 약간 익숙해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8장에서 봤던 말이에요. 이방인이었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거리끼다라는 말이 여기 방금 읽었던 이 금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분은 세례를 주기 전에 초대교회 때 이 말을 하고 이렇게 예식을 진행했을 거다라는 이제 추측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 2장과 8장과 10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 계속해서 일맥상통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오순절, 혼혈인의 오순절, 그리고 살짝 8장에 이방인이 잠깐 등장했지만 이제 10장에서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이 오순절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방향성은 뭐냐면요. 우리 이 말씀의 방향성이 어떻게 고넬료라는 이 이방인에게 그리고 그 온 집 사람 모두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 스토리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함께 본문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이에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먼저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다고 하죠.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군대 백부장. 당시에 이제 가이사랴라는 도시는요, 지금도 이제 지중해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보자면 약간 이쪽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지도상.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해변가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였다 보니까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거기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머물고 있었다고 해요, 그 도시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인들도 당연히 많이 그 도시에 주둔했겠죠.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주한미군 기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넬료는 거기 거주하던 백부장이니까 한 100명쯤 되는 군인을 이끄는 수장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2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이 경건한 자로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도 여러분 가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 타이틀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아닌데 이방인들 중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들,
할례 받진 않았지만 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러 뭐 가끔 예루살렘도 다녀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거죠.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다 보니까 3절에 보시면요, 유대인들과 비슷한 습관으로 제 9시쯤, 이제 오후 3시쯤이에요. 이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에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그런 패턴을 살았을 텐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말씀을 고넬료에게 했다는 거죠. 그 말이 뭔지 5절과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갑자기 나타나서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죠. 저기 남쪽에 내려가면 이제 요바라는 도시가 해안가를 따라서 있거든요. 거기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있을 텐데 거기에 유숙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고넬료는 이게 무슨 일인가 했지만 7절에 보시면 그 천사가 딱 떠나자마자 하인 둘을 부르고, 그리고 부하 중에 또 경건한 자가 있었나 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을 불러서 총 3명을 이렇게 요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9절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둘 다 해변에 있는 도시였다 보니까 아마 해안가를 따라서 쭉 내려갔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틀 정도가 걸린 거예요. 하룻밤 어디 묵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거의 도착할 때쯤, 지금 여기 보면 그때에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잠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뭔가 들어맞고 있죠. 그러다 10절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였냐? 제6시 12시거든요. 점심시간이죠. 배가 고프죠.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짬이 나서 그 시간에도 잠깐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가 고픈 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환상이 나타나는데 먹을 것 환상이에요. 11절과 12절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그냥 보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릇 같은 게 쫙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그리고 기는 것, 뭐 이게 뭐 곤충일지 뭐 파충류일지, 그리고 이제 공중에 나는 새들이 골고루 담겨져 있는 거예요. 먹을 것들이에요, 사실은. 아니나 다를까 음성이 들려오길 13절에 한번 보시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명령을. 그러니까 베드로도 배가 고프니까 거기 있는 고기들 중에 맛있게 보이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여기서 베드로의 대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주여, 그러니까 나의 주인님 불러놓고 순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당신이 시켰지만, 명령했지만 내가 먹지는 못하겠다. 완강하게 거부하죠.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여러 율법들 중에는 음식법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나오는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뉘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깨끗한 짐승과 아닌 짐승이 나뉘어요. 깨끗한 짐승에는 소나 양, 염소 정도가 있고요. 안 된다라는 이제 부정한 짐승에는 낙타나 토끼, 돼지가 있어요. 돼지를 안 먹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 사실 지금 이 환상에서처럼 이 짐승들이 다 같이 섞여 있었을 텐데 사실 섞여 있는 것만도 지금 이게 어긴 거예요, 이 율법을. 그러니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서로 섞여가지고 이렇게 닿으면 부정해져요, 정한 짐승이. 그래서 사실 이 음식법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류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냥 단순히 쟤네들이 잘못됐다라는 사상은 나중에 들어오기도 했지만 사실 이런 율법을 지키려고 교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방인들은 음식법을 안 지키죠. 한국인이라고 치면 돼지 삼겹살 제일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와 유대인이 닿는다? 부정한 음식을 먹은 부정한 이방인이 정결한 유대인과 닿는다? 이게 음식법을 어기는 것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한다? 어기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음식법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다 폐지되었죠. 아니, 더 완성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부정했던 모든 것들이 정함을 얻게 되었거든요. 그렇죠?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거룩함을 입게 되었어요.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부정한 나병 환자 그냥 만집니다. 그렇죠?
세리나 창녀, 부정한 죄인들에게도 가까이 가세요. 그들과 식사도 하시고요, 대화도 나누시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이상히 여겨서 이제 공격하는 이들과 논쟁도 많이 벌이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제 논쟁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자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건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아니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인데 쟤네들 안 지키네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시비를 딱 걸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반박하시면서 대답하시냐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너네들 이제는 자꾸 구약 때처럼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너희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셨던 그 음식법에 얽매여서 어떤 음식들, 어떤 짐승들, 그런 전통 하나 안 지켰다고 부정하다라고 하지 말아라. 또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이나 죄인들도 그러니까 부정하다라고 차별하지 말아라. 진짜 부정한 게 뭐냐? 바로 너희들 속 안에 있는 죄야 라고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런 율법으로, 그런 전통으로 사람을 나누고 차별두고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구원자인 나를 온전히 믿는다면 누구든지 내 안에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다. 그런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될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마가복음 7장 19절에 딱 쐐기를 박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자마자 이어서 선명하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본문 15절을 읽겠습니다. 10장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도 이 음성을 딱 들은 다음에, 그때는 못 알아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긴 하셨는데 약간 이런 뜻으로 하신 건가? 라는 약간 추측을 시작했을 것 같아요. 물론 16절을 보면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됐다고 지금 나옵니다. 3번이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반복되는 동안에 거부했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참으시면서 계속 3번이나 친절하게 알려주셨던 거고요. 근데 바로 그때, 아까 이제 9절의 그때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도착하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본문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그러니까 베드로는 환상도 봤어요. 음성도 듣고,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의아해 하고 있었어요. 또 여러 생각들도 하고 있었겠죠. 여태까지 자기가 배웠던 것들. 근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딱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한 거예요. 문을 탁탁탁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가 말해준 대로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기 있나요? 베드로라 하는 그 시몬이 여기 있나요? 찾고 있는 거죠. 19절에 보시면요, 베드로는 이 환상에 대해 더 묵상하고 있다가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쐐기를 박으시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밑에 사람들이 너를 찾으러 왔다. 20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금까지 쭉 이런 내용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부단히 애쓰고 계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 안에는 이미 유대인으로부터 혼혈인인 사마리아인, 그리고 그들을 또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도 성령을 받고 한 교회를 이뤄야 해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베드로의 이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들은 부정한 민족이라 안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 우리와 함께 섞여 있을 수 없는 자들이 아닌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니 이 복음도 받아들이고 성령도 받지만, 거룩한 영이신 성령도 받지만, 저들은 그야말로 우리랑 피도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선민인 우리랑 율법도 저들은 안 지키는 부정한 자들인데, 이 뿌리 깊은 선민 사상, 율법주의 사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를 보면요, 예수님의 첫째가는 제자이고 또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스데반을 통해서 사도행전 7장에서 이러한 모든 율법이 다 깨졌거든요. 성전 중심 사상,
율법주의 사상, 그리고 선민 사상 이런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이해하던 정도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물세례를 준 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막 급히 따라갔죠. 가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이들은 경험을 했어요. 자신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이 사고와 편견이 다 깨지지 않고 저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 설마 받아주시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사실상 외부에서 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을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외부 사람이라고 보세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갔을 거예요. 그쵸?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할례 똑같이 받고 있어요. 구약율법 다 지켜요. 전통 다 지키고 있어요. 웬만하면. 그리고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러니 여러분, 보통의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더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보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처럼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그리고 결국 땅끝까지 뻗어나가야 하는데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는 중에 가장 회방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물론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사울을 대표로 한 공회원들, 유대인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들보다도 더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이들이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전히 구약율법의 얼매인 사고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에 갇힌 자들, 바로 교회 본인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이 편견과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내용을 보십시오. 먼저 고넬료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를 데려와라. 하인 3명을 보내요. 그들이 딱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할 때 그때 타이밍 맞춰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다 하나님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환상으로 보이세요. 먹어라, 음성으로 얘기하고 또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듣으니까 3번이나 또 반복하세요. 더해서 사실 오늘 고넬료가 나오는 이 본문이 좀 길잖아요, 여러분. 길게 잡혔잖아요. 길게 잡힌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단일 사건으로 이 이야기가 가장 길어요. 고넬료의 이 이야기가요. 그러니까 10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 총 66절이 고넬료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건데 그만큼 사도행전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고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대표로 한 유대인들의 이 편협적인 사고와 사상을 고치는데 굉장히 부단히 공을 들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본 오늘 이 환상만 3번 반복되는 게 아니라요. 사실 전체적인 내용이 3번이 반복돼요. 그래서 사실 읽고 있으면 왜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나오고 3번 나오지? 이렇게 되거든요.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한 단락이에요. 1절부터 23절까지가. 그리고 24절에서 또 48절까지 보면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서로 또 고넬료도 자기가 겪은 일 얘기하고 베드로가 또 자기가 겪은 일 얘기하고 또 반복되고 있고요. 더해서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또 유대인들 앞에서 또 설명하면서 또 그걸 반복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반복해 주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이렇게 공증하고 인증해주고 계신 거예요. 제발 좀 내가 깨끗하다 한 걸 속되다 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해라 이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결국 베드로가 조금 알아듣기 시작하는 게 보이는 게 본문 23절입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지금 여기 베드로를 찾아온 이들이 누굽니까? 고넬료의 하인 2명 그리고 부하 중 1명. 아마 셋 다 당연히 이방인들이었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들을 불러들였다. 자기가 있는 집으로 유숙하게 했다. 그들과 함께 움직여서 심지어 베드로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 온 어떤 유대인 형제들도 교회 성도들도 함께 그들과 움직였다. 이건요 여러분, 이미 유대인의 율법, 그 전통을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한 지붕 아래 잠을 자요. 이방인들과 함께 움직여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명하게 알려주신 내용들, 또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들,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주도하셔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아마 곰곰이 묵상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자 이제는 다 이해가 아직은 안 되지만
순종해보자, 순종하자라는 것이죠. 순종하자. 그래서 결국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갑니다. 도착하니까 24절에 보시면 고넬료가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친척, 가족들 당연히 포함이겠죠.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결연한 거죠,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듣겠다, 우리가. 이걸 보고 28절과 2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나?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거 위법인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지시하신 대로 난 일단 여기 왔어. 그러니까 어쩌면 베드로도 아직 고민하는 중이었을 것 같은데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자신이 하는 이 행동이 교회에게도 혼란을 줄 수도 있는 내용이 될 텐데, 혹은 욕을 먹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바른 것인가 계속 생각하고 복잡했겠죠. 베드로의 이 말에 이제 고넬료가 30절부터 33절까지 자신이 겪었던 일의 자초지종을 또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30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 앞에 나타난 것, 그가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줘서 사람들을 보내게 된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를 지금 초청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로부터 전해질 그 말씀을 기다리는 이 고넬료의 태도, 이 한 이방인의 순종과 태도, 이걸 보면서 베드로는 이제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4절과 35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먼저 여기 3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할 때 이 외모라는 단어가 어떤 외적인 기준으로 편견을 가지다, 편애하다, 차별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일을 다 겪은 후에 생각하길, 오히려 자신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하는 이 이방인을 보면서 생각하길,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랍시고 그를 편애하는 분도 아니시고, 그렇죠? 유대인이랍시고 그를 더 사랑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혹은 그가 혼혈인이나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에게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시는 분도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35절에 보니까 각 나라 중,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민족이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명의 존귀한 인간이라면,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라면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의 진정을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생각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들, 또 그 행동들 더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는 가난하다고 혹은 약하다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으셨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자들조차 죄인 취급하지 않으셨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은 이들을 보며 유대인들은 수군거릴 때 쟤네들 죄인이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변호해 주셨지.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인이라서 먼저 죽었겠냐? 라고 말이죠. 그렇죠? 그는 세리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그는 죄인을 부정하다고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병을 더 낫게 하셨고, 그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들이 받은 상처들을 감싸 안아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 편에 서 주셨고, 그들을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하셨지. 근데 지금 그의 제자라는 우리는, 그의 교회라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 불리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만유의 주,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 화평의 복음을 맡겨주시고 전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우리의 이 편견과 편협함과 아집과 고집으로 인종을 가르고 편을 나누고 성별을 나누고
그렇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고, 사실 이것도 여러분 다 자기들 기준대로 자기들 멋대로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고 가자면, 베드로가 욥바에서 묵고 있던 집이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하죠. 무두장이가 뭡니까? 가죽 공예사예요. 가죽 공예사. 가죽이라는 게 뭡니까?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껍질을 벗겨내야 나오는 거예요. 그 직업 자체가 사실 시체를 만지는 거라서요, 유대인들의 율법의 정면으로 충돌해요. 그러니까 그의 직업도 그의 집도 다 부정한 곳일 수밖에 없는데, 율법으로 보자면. 근데 자기는 거기서 지금 먹고 자고 하면서 이방인만 무서워한다? 이건 결국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 멋대로 율법과 전통에 얽매여 살고만 있었는지를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 속에 이미 모순이 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서 뭘 느끼게 됩니까? 작금의 한국교회가 욕먹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악해서 거룩하다고 교회를 욕합니까? 세상에 너무 부정한 문화가 많고 반기독교적이고 무신론적이라서, 음란한 문화가 세상에 많아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아니면 정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탄압합니까? 혹은 주위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핍박 앞에서 주의 교회들은 더 정결해지고 더 단단해져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더 뿔뿔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럼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그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교회를 통해 세상에 비춰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편협하시다거나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바로 다름 아닌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가 그래서 아닙니까? 우리가 편협한 생각으로 세상을 멸시하고 업신이 여기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기보다 은근히 깔보며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게 대하고, 결국 사랑으로 섬기지 않은 결과가 아닙니까? 사실 이런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랑으로 섬길 필요도 없으니까 양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운전 막 해도 돼요. 그냥 쉽게 예를 들면. 시장 가서 계속 깎아도 돼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고자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저들은 가망이 없는 불신자들이니까 적당히 이렇게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게, 가족들을 만나든 회사 사람들을 만날 때든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든 우리 집 주변의 이웃들을 만나든 친구들을 만나든 그게 편해요. 내가 성도라는 걸 잊고 살아가는 거야. 모르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모르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 유대인들과 같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생각은 아닌지 우리가 잘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편안함, 내 안락함, 내 안위, 그렇게 내 가정만, 내 교회만, 내 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우리만 복음 누리고 은혜 누리며 살면 되지. 여러분, 안타깝게도 바로 이러한 편협한 생각이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오지 않았냐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만, 우리 교회만, 우리 가정과 우리 회사만, 나만 조금 더 적용해보자면 내 집값만 올라가면 되지. 내 집 앞에만, 우리 동네에만 쓰레기 처리장 안 들어오면 되지. 그렇죠? 우리 동네에만 이슬람 사원이든 장애인 특수학교든 안 들어오면 되지. 우리나라에만 난민 좀 안 들어오면 되지. 이런 거에 다 앞장서는 게 혹시 우리 한국교회 이미지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온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하셨어요. 대리 통치자. 만유의 주이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질서 있게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옆으로는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배필과 또 동료들을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너 하나만 알고 살아라, 그런 이기적인 존재로 애초에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물론 구약엔 이런 구별이 있었죠. 지금 말했던 이런 구별들이. 아직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라는 특수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명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할례를 통해 거룩하게 구별하셨고요.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혈통을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게 하셨지만, 결국 그들을 먼저 택한 데에는 무슨 목적이 있었습니까? 무슨 목적,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도 않으셨을 뿐더러 택하사 부르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끼리만 서로 좋으라고, 우리끼리만 복음 나누고 끝내라고 여기 교회로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편견이나 편협한 생각이 있다면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둘을, 유대인과 헬라인, 이 둘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다 무너뜨리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신 그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또 일터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 복음을 드러내며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로 여러분들의 삶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그 계획이 이렇게나 원대하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내 몸 하나,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우리 개혁파만 여기 안에 갇혀서 아웅다웅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작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거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크게 품으십시오. 온 세계를 마음에 품으시고 온 우주를 마음에 담으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린 비록 초라하고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자신의 크신 뜻과 말씀을 드러내길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그 은혜로운 복음이 전해지길 원해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타락으로부터 다시 회복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요구하시는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는 결국 고넬료와 그의 온 집 사람들에게, 즉 이방인들에게 선명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37절부터 43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37절부터 쭉 보시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비되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이방인들은 잘 몰랐던, 고넬료는 잘 몰랐던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전한 거예요. 그리고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이에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사실 베드로의 이 말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그 차별이 철폐되고 있는 건데요. 선포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에 대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증거하길, 즉 구약의 모든 의식법과 음식법, 율법이나 도덕법이 가리키길, 다 뭘 가리켰다는 것입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오직 그의 이름을 믿을 때에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야 좀 베드로가 이해하는 복음이 조금씩 더 스데반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자 44절에 아까 살펴봤듯이 이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이방인인데도 전혀 차별이나 편애나 외모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강림하고 있죠. 이걸 보면서 베드로와 함께 온 성도들이 다 놀라고요. 46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이것이 2장과 8장의 그 오순절과 다르지 않음을 또 보여주고 계신데 뭐라고 말합니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보면서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 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2장에서 어땠습니까?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죠. 그 현상이 지금 바로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이방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명확하게 칭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일을 다 겪었으니 당연히 48절에 보시면 이제 이방인들이지만 세례를 주고 교회로 이들을 편입시키고 받아들이죠.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제 남은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다른 유대인들이죠.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의 전말을 모르는. 그래서 본문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런 일이 생깁니다. 1절에서 3절 읽을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비난을 시작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우린 할례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은 부정한 무할례자들. 그런데 그런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했다고? 베드로가? 여러분, 스데반이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인데 이들은 아직까지 이런 율법주의적인 편견에 빠져서 지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사건의 전말을 다 얘기할 수밖에 없죠.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또 반복해서 서술하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7절과 18절을 읽을게요. 11장 17절과 18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자 베드로를 비난했던 그 할례자들마저도 잠잠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자신들의 그 고집을 계속 부릴 수가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어쩌면 거의 반강제죠. 지금 이걸 인정하고 있는 게 반강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개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선물로 허락하신 삼위 하나님과 특별히 성령님의 강림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만 보면 어쩜 내 자신의 편견과 아집으로 꽁꽁 쌓여서 살아가죠. 우리가 여기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한다고 하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 각자가 생각하는 방향성, 각자가 원하는 갈망, 각자가 바라는 어떤 그림 다 다를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100명이 있으면 사실 100명의 생각이 다 다른 것처럼요. 이렇게나 다 다른 우리가, 이렇게나 개인주의적이고 고집센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싶지만요. 베드로의 그 생각을 돌이키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보십시오. 그 교만했던 할례자들을 통해서도 결국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십시오. 결국 자신의 교회를, 이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사 조금 더 개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신의 말씀에 가까이 오도록, 또 순종하도록 주님께서는 빚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 길에 한번 들어섰다고 끝나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 깨닫고 나서도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의 눈이 무서워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할례파들이 저기서 오니까, 좀 더 그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숨어버리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책망하죠. 그렇죠? 너 보고 다 배울 거 아니야. 너도 그러면 안 되고. 사랑하는 정다운 교회 교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가 이렇게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랬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바가 이것이다. 이게 바른 거야. 이게 옳아라고 했지만 세상에서나 혹은 가정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마저 누군가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할 것 같아. 혹은 뭐라고 날 비판할 것 같아. 혹은 내가 당할 어떤 희생이 눈에 뻔히 보여. 말씀대로 하면 눈에 뻔히 보여. 희생해야 돼. 헌신해야 돼. 어려워져, 상황이. 그러면 금세 타협해버리고 혹은 숨어버리고 혹은 체념해버리고 포기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실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천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받기 위해 모여 있었던 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처럼, 그의 친구들처럼 매일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편견이나 고집이나 아집보다 참된 계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우리가 서로가 더 애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때로는 부족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또 비겁함, 체념하면서 또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까지 다 주님께 자백하고 토로하며 성령님만이 나를 붙잡으사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죄악되고 패역한 나의 육신에 저항하고, 또 세속된 기준에도 저항하고, 또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우리가 그분께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혹은 어디서든 서로를 볼 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누구든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겁나서, 그 잘못된 생각 자체가 겁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기보다는 서로의 잘못을 때로는 부드럽게 권면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때에는 인내하면서 참아주면서 품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잘 지적함으로 교정해주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도록 서로 조심스럽게 조언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무서워하기보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함으로 서로 섬기기를 더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더 복된 교회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길었죠. 긴 고넬료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상 이제 고넬료 이야기에서 이어지면서,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안디옥 교회 이야기예요. 아까도 잠깐 봤지만 11장 19절에 잠깐 보세요, 눈으로. 예루살렘에서 핍박당하고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도 가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확히 나오죠? 그런데 고넬료의 이야기가 있던 때에 동시에 묘하게도 이 장벽을 조금씩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이 거기서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11장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 이들이 왜 갑자기 이랬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아마 구브로와 구레네에 살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익숙했고, 저번에 봤던 바나바도 여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마음이 열려 있었는지 몰라도, 그렇다 보니 이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몇 명 전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자신들도 걷잡을 수 없게, 2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수많은 이방인들이었을 거예요. 이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큰 그림이 여러분 여기서 좀 보이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한편에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고 공증하셨다면, 또 한편에선 동시에 안디옥에서도 더 이상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저기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실 이것까지 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구나,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아주 회방을 많이 놓는 것 같긴 해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패역하고 연약해서. 그런데 결코 그게 회방이 되지가 않음을 본다는 것이죠. 그 회방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선하게 쓰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칭함을 받습니까? 우리 본문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도착을 이후에 하고요. 그 다음에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서 아주 열심히 가르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인. 직역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게 어떤 비아냥거림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교도, 퓨리탄, 너희들만 순수한 애들이야, 이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드디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그의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그 바른 이름이 되찾아지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들을 유대교인들과 구별하기 힘들었어요. 정통인지 이단인지 누군지 헷갈렸어요. 쟤네들은 누구라고 명명을 해야 되지? 근데 오늘 본문에 이런 일들을 다 겪고, 고넬료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유대교도 아니었어요. 더 이상 이방 종교와도 같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아주 특별했죠. 왜요? 유대교와는 다르게 인종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만 믿으면, 그리고 그를 따르기만 하면 그 공동체, 그 교회에 가입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또 이방 종교와도 완전히 달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는 어떠한 계급의 차별도 없었거든요. 무려 2000년 전에 남자와 여자가 평등했어요. 교회 안에서. 종이든 주인이든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교회 안에선 서로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기를 서슴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들은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왕이라고 칭하는, 머리라고 여겼던 승천하사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호칭 외에는 그들을 규정지을 그 다른 어떤 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땅을 디디고 자신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항상 저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그렇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자들, 그렇게 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도성과 같은 자들, 썩어 없어질 육체를 입고 태어났으나 다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렇게 세상의 핍박도 넘어뜨릴 수 없고 사단의 유혹과 미혹도 멸망으로 그들을 던져버리지 못한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바로 여기 주의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의 어떤 편협한 생각이나 편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오직 그가 주신 말씀으로, 그의 뜻을 헤아림으로, 그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에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로 이 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또 우리 정담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도저히 다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만 갇혀 편협한 생각으로 세상과 사람을 재단하며 결코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이기심과 개인주의적인 죄성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음의 회방꾼이 바로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조금 더 말씀 가운데 개혁되게 하시고 더 거룩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에 조금씩 더 합당한 자로 빚어가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잠시 동안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